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루시픽션, 예수의 십자가형 섹션 8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번 섹션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저도 빨리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섹션으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4장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형, 그리고 그 양 옆에 있었던 그 두 명의 강도 또는 도둑. 자,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그리고 그 요소들 간에 이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꼭 쌍둥이 다리 태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측면, 뭐 상위 정신이라고도 하고 하위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관념적이다, 뭐 또는 이제 지능적이다, 뭐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뇌라는 것이 이게 딱 두 개, 말하자면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부가 그 말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말이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대로 이제 똑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난 시간에 정신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natural function of the mind is the estimation of phenomena.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는 도구를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잘 써야 되고, 이 정신의 그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estimation of phenomena.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이제 사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이제 지식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정하는 것이다. estimation. 자, 그러니까 이제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가장 좋은 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듯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꼭 뭐 IQ가 좋고 뭐 그런 것을 차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 IQ가 좋은 것은 이제 지능의 영역에서는 뭐 이게 큰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리고 이제 뭐 IQ가 너무 나쁜 것도 물론 안 좋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지능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 지능의 영역, 그죠? 지능적 마인드를 이제 그 초월해가지고 이제 관념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사색으로도 단계로도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진리에 접근해 간다. 진리의 전부를 알 수는 없더라도, 그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The mind, looking outwardly through the brain, observes and contemplates the mysteries of the physical universe or of the body. 자, 우리의 인간의 정신은, 그죠? 물론 이제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얻은 정보가 이렇게 이제 우리 뇌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뇌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정신은 뇌를 통해서 물질 우주의 현상을 일단은 관찰하고 사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주, 물질 우주, physical universe, 이것은 이제 또 이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신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 이제 몸이라는 것은 항상 그 결과입니다. 결과물. 예. 그 몸 이전에는 이제 혼이 있고 그 혼 이전에는 또 영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몸으로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몸을 일단은 육안으로는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몸 배후에 있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실체를 인지하고 이제 사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The lower mind is the instrument of habit, appetite, emotion, sensation, and self-preservation.
The higher mind accepts to itself philosophy, religion, and the arts, and contemplates the more refined elements of material existence. 자, 맨리 POC는 이 정신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하위 정신과 그죠, lower mind 그리고 상위 정신으로 higher mind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위 정신은 나쁘고 상위 정신은 좋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좀 레벨이 낮고 그 레벨이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위 정신을 특히나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하위 정신은 사실 우리가 인간이 물질 세상에서 이제 물질에 둘러싸여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위 정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위 정신 갖고 있고 이 상위 정신에 대한 그 개발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위 정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하위 정신을 버린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위 정신, 상위 정신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더 좋고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위 정신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우월감에 빠져서 뭐 하위 정신은 필요 없다. 저것은 이제 버리자. 이런 거 개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중간이 중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중간,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 매달린 것도 이제 두 도둑 사이에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위 정신, 상위 정신 동시에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루었다. 뭐 그런 의미,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게 바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하위 정신과 상위 정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이 하위 정신이 관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습관. 여기 habit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습관 꼭 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습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좋은 습관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욕구. 자, 그래 욕구하면 우리가 보통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좋고 나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욕구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욕구.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제 집착하는 것, 그쪽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든지 해야 되겠죠. 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그 물질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써야 된다. 그렇죠?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네,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하위 정신에서 관장하는 것, 습관, 욕구, 그리고 감정, 그죠? 감정이 너무 과하면 이제 루시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딱 적절하게 다스릴 수가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감각, 그죠? sensation. 감각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뭐 오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보호, self-preservation. 당연히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먹을 쓰지 않겠다. 근데 이제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보호에 대한 것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너무 과하면은 안 좋지만 너무 부족해서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위 정신의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하위 정신, 습관, 욕구, 감정, 감각, 자기 보호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위 정신도 인지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인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상위 정신이 관장하는 부분은 철학, 그죠? 이제 뭐 철학이 지난 시간에 성분의 비유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 이해. 그리고 종교.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종교 단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종교의 가르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술, 과학. 지난번 선분의 비유에서도 이제 과학은 저 왼쪽에 있었죠. 그렇죠. 그 intelligible 영역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예술도 있어요. 그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역시
뭐 이게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간에 이거 굉장히 고급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의 좀 고급스러운 측면, 그죠? 그런 좀 세련된 측면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뭐 저급, 천민, 그 자본주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약간 고급스러운 그 반대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사색하는 도구여야 된다. 예. 도구다. 그것이 바로 상위 정신이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t is this higher mind which by discipline can be lifted up into a recognition of divine truth.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상위 정신에 도달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갈고 닦으면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잘 단련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의식 수준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진리, 그 진짜 오리지널, 그 신성한 진리를 100% 갖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100% 이렇게 품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할 수는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ind can never grasp reality, but it can recognize dimly the significance of reality.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 reality, 그 현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리얼리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그 중요성, 그 리얼리티라는 것이 있다. 그 실질적인 뭔가 그 허상이나 그림자가 아닌 진짜 원래 소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아마 지난 시간도 얘기했었죠. 이 정신은 그 훌륭한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그 완주하는 데까지는 도움을 주지 못해요. 정신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reality,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reality라는 말에 대해서. Truth can never be reduced to thought. But thought may contemplate truth from afar, honoring even though understanding is impossible. 자, 이것도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어떤 건 단계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팩트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진리고 진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리얼리티라고 이제 맨리 표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어쨌든 그 진리, 이것은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생각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무관한 거고, 네. 우리의 생각을 진리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죠. 진리를, 그죠? 이미 있는 진리를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위배되는 진리는 쳐다보지 않고,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비슷한 거면 그런 것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내 생각을 진리에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생각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건 뭐냐면 진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춰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먼 발치에 대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죠. 생각을 통해 먼 발치에서 진리에 대해 사색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이 주는 우리의 최고의 뭐 선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최소한 그 진리를 인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매니 표시도 얘기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다시 말해 정신의 힘만으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은 주지만, 인지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 다뤘었죠.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그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인간의 정신, 마인드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 막상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본인은 마인드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모압의 언덕에서 먼 발치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까지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의 역할이 그때까지 거기까지 되면은 진리를 인지한 때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까지 이제 정신의 역할은 그죠? 다 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그보다 더 높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reality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하면은 이게 그 매니피오시가 realit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현실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매니표시가 말하는 리얼리티의 그 의미는 리얼한 것, 가장 리얼한 것, 오리지널 소스 원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소스 원천으로부터 파생된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죠? 그것은 이제 리얼에서 좀 벗어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티는 가장 원천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리얼리티를 이제 두르고 있는 것이 이제 트루스가 되는 거고, 그 트루스를 우리는 일단은 그 트루스의 그 진리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그 트루스 주변에는 이제 수많은 오피니언들, 의견들이 이렇게 조조조조 있는 거죠. 네. 널리지들도 있고, 이 지식도 뭐 지금은 뭐 100% 맞다고 확신하지만은 뭐 100년 후에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중앙에 있는 리얼리티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별자리 심리학 책에서 역시 한 페이지 한 대목을 그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도 역시 쌍둥이 자리,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별자리,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쌍둥이 자리는 사실, 다시 말해 팩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실, truth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이 팩트는 그 지식 중에서 좀 낮은 단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것이 truth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팩트는 약간 좀 표면적인 뭐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깊은 진실에 대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쌍둥이 자리는 이제 그 정신을 상징하는 별자리다기보다 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쌍둥이 자리의 특성 중 하나예요. 머리 쓰는 거를 좋아해요. 머리를 정신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취미로 삼는 그런 그 성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게 좋긴 한데 너무 표면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매니표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자, 그래서 이제 팩트와 truth는 사실 다른 개념이다. 그 팩트, 그 진실과, 그러니까 진실은 truth죠. 진실과 사실을 둘러싼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사실, 팩트다.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진실, truth.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그 보스가 뭐냐면 현실, reality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reality라는 단어를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이런 문맥상에서는 표현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현실이라고 썼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별 구분 없이 쓰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셋은 각각 의미가 다르다. 자, 사실, 팩트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인 상태, 그죠? 어떤 팩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은 종이다,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뭐 그것이 이제 팩트가 될 수 있어요. 그보다 윗단계에 있는 진실은 그 인간이 사실을 해석한 결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꼭 왠지 뭐 의견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좀 높은 차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떤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철학적 통찰력 또는 신비주의적 통찰력으로 그 사실에다가 옷을 입힌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어떤 그 팩트로부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생명을 부여했다. 사실에다 생명을 부여한 것.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내 멋대로 그냥 나에게 유리하게 그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냥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학적 관점, 신비주의적 관점과 통찰력으로 그죠? 그 사물을 꿰뚫어 봤다. 사실을 꿰뚫어 본 상태. 그래서 얻은 결론, 그것이 바로 이제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써 있네요. 즉, 인간의 통찰력과 그 가장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이해로 사실의 생명을 부여한 것이 진실인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reality, 현실은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다. 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 진리를 가질 수는 있어도 이 현실은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제어할 그 리얼리티는 인간이 제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언젠가는 그 인간이 그 현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현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사실, 팩트, truth, reality를 이런 식으로 최소한 그 맨니 POC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적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팩트에만 연연하는 그 단계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truth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 신비주의적 수준의 지식에 도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의미하는 바, 네,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배경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배후에 있는 것을.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쌍둥이 자리에 그 이제 정신이라는 도구를 진짜로 올바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발췌해가지고 혹시 더 헷갈리게 된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f by Christ then we represent truth, which is the firstborn of reality, the eternal Messiah, the universal Savior, we have perceived the substance behind the shadow.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빛, 진리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매니페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리얼리티의 첫 번째 자식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맨 가운데 그 소스가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리얼리티를 감싸고 있는 것이 truth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바로 그 truth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 이제 수많은 이제 오피니언들과 팩트와 널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자식인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현실, 그 truth는 현실, 리얼리티의 첫 번째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원한 메시아, 우리 구세주의 상징. 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그림자 배후에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 우리 정신의 힘으로는 그 리얼리티까지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팩트나 이런 오피니언 이런 데만 이제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그 의식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 트루스의 경지에 이르면은 그 배후에 있는 리얼리티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그 의미예요. As long as we are satisfied with a merely literal explanation, pinning our hope of salvation upon the historical circumstance, we have not gone far in the understanding of spiritual mysteries.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매니아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냥 어떤 옛날에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신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히스토리컬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심볼리즘 관련 관점에서 풀었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해주는
진리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 뭐 선분의 비유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 되고 정신이 개발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뭐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짜 실용적이고 쓸모가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는 한 이 신비주의 기독교 경전도 지금 신비주의 경전이라고 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영적 신비주의가 전하는 진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진리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그 뇌에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상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진리에 접근하게 되고 그 리얼리티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지금 하면서 지금 막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truth manifesting the material universe is hopelessly obscured by the inadequate vehicles of its manifestation. 자, 이 진리라는 것은 그죠?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 것이 이제 물질 세상의 어떤 형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죠? 그 완전과 거리가 먼 물질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물질 세상이 그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영적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제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 영적 세상이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여러 번 들이우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물질적인 세상은 뭐 여러분도 다 저나 뭐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흠이 많아요. 그죠?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진리든 그 리얼리티든 간에 그 실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그 결과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물질 세상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truth와 리얼리티는 이제 완벽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완벽하지 않은 물질 세상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한 것이지만, 그죠? truth와 reality는 완벽한 것이지만, 그것이 발현될 때, 물질 세상에 발현될 때는 그 물질이라는 껍데기를 두르고 나서 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Perfection manifesting through the imperfect appears by necessity to be imperfect itself. 네.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비유를 들면 좋을 텐데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리스도에다 비유를 해보죠. 그리스도는 어쨌든 빛과 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한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 2000년 뭐 이거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 가정하고 그냥 한 명의 인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할 리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만 보니까 예수라는 그냥 인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그렇죠. 빛 진리라 하더라도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이렇게 물질적인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 아주 빛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물질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인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플라톤이 그런 비유도 했었죠. 이제 굴에 대한 비유를 했었죠. 이 굴 껍데기가 있고 굴 껍데기 안에 있는 실제로 그 말랑말랑한 그것이 진짜 생명체인데 이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속을 보지 못하듯이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지주의 설명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소터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라고 했었죠. 크리스토스라는 이제 빛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원래 플레로마라는 영적 영역에 있다가 이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라는 인간을 이제 껍데기로 이제 썼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지 그리스도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소터, 다시 말해 그 영적 존재인 그 그리스도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건 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완벽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wisdom is exploited into scheming, thought is misused, the energies of life are dissipated, and the divine plan is indeed crucified in man and in nature.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물질 세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리얼리티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이용해서 이걸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음모나 꾸미고 생각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오용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리고 신성한 계획, 신의 계획에 우리가 이제 같이 동참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그것에 저항하고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 당시 국민들이 그죠? 국민들이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예수라는 인간 안에 그 빛, 진리를 상징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이 하위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상위 정신을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해안이 없는 거죠. 네. 전 그렇게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The finest part of life is reduced to servitude to the material, and man, a son of the infinite, dedicates himself only to the finite.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 모든 인간은 그죠? 우리 사실 이 세상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 좀 덜 훌륭한 사람, 그리고 막대 먹은 사람, 뭐 이렇게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는 그 씨앗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인간 속에 있죠. 예. 우리는 왜냐하면 그 무한한 존재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그 조각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가 있지만은 이 물질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완벽하게 될 그 씨앗을 이제 씨앗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 뿐더러 그 씨앗을 이렇게 가꾸려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죠. 네. 하여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인간은 영원 불변한 무한한 그런 존재인데 유한한 것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은 유한한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다 썩어 문드러서 없어질 것들, 네. 일시적인 것 그런 것인데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것에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거 진짜 힘드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Yet this truth, which is crushed to earth in the life of each person, does not utterly die. 자,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인간이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무지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진리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안의 진리,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진리를 이게 막 짓밟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듯이 이렇게 희생시키고 제물로 삼으려고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가 탄압을 받게는 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그 씨앗은 진리의 씨앗, 그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이제 가꾸지 않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짓밟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Like a seed planted in the earth, it remains dead until aspiration brings it to life. 자, 여기서도 이제 매니 아저씨도 씨앗을 비유하고 있네요. 자, 땅 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한동안은 죽은 상태처럼 있지만 결국에는 땅을 뚫고 올라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나무가 될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은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죠? 이 씨앗을 가꿔야 되는데 그것이 그 씨앗이 지금 여기 지금 땅 속에 이제 파묻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영적 씨앗, 빛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우리 모두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가꿔 가지고 이제 싹을 틔워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큰 나무처럼 자라나듯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자, 하지만은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그 씨앗이 뭐 이번 생은 아니겠지만 다음 생 또는 100번 환생한 후에 언젠가는 이것이 씨앗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맨니아시가 말하는 모든 인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모든 인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신의 계획 일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운명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돋아나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땅 위로 다시 즉 우리 밖으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자연적인 그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프로세스고 필연적인 건데, 그죠? 이왕이면은 필연적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그 속도를 이제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태양이 매일마다 뜨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결국에는 그 씨앗이 밖으로 누구나 다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라고 그것이 이제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펼쳐지는 그 걸리는 시간과 뭐 그런 거는 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true resurrection is the lifting up of truth in the individual, the resurrection of the eternal in the temporal, the resurrection of virtue always latent in man. 자, 그래서 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부활의 의미. 자, 이제 부활하면은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씨앗에다 비유를 해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씨앗을 우리가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으면 그거는 이제 죽음과의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혔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저 하지만 그 씨앗이 죽은 게 아니죠. 그 죽은 상태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처럼 싹을 틔우고 이렇게 자라게 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식물에다 비유하면 그렇고 이걸 인간에서 비유하게 되면은 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자, 일시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네, 우리는 물질적, 일시적인 그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은 그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 불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우치고 영적 그 인간으로서 이제 성장한다.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덕이 지금 오늘날 세상은 진짜 막 추악하고 막 그런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덕, 미덕 이런 것은 죽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선은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자연적인 프로세스, 섭리, 필연적인 그 과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선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물론 인간의 안에서도 그렇고. This latent power manifests forth in all its glory when study and experience have released the individual from bondage to appetite and desire.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체험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죠? 경험을 통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물론 이제 뭐 대학 공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삶에 대한 공부예요. 삶에 대한 공부, 내 마음에 대한 공부, 영적인 공부. 자, 그런 공부를 이제 그리고 철학에 대한 공부. 그런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 거대한 우주에서 그 신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무엇이냐?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그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복에 불과하고 우리의 실체는 그 안에 있는 혼이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구나.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물질적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해방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조금씩 싹트게 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힘이 비로소 밖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샘물이 되어가지고,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이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그 어디까지나 심벌이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몇 억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밝혀주듯이, 인간도 하나의 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영원한 샘물처럼 아낌없이 주는, 그죠? 물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 섹션, 특히 오늘 하고,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 제가 진짜, 자료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막상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100%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스럽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을, 저의 생각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은 아니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스터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의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가끔 이제 욕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네. 어쩔 수 없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루시픽션 섹션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섹션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이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The Empty Tomb of Jesus인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이제 매장을 했죠. 이제 그 동굴에다가. 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시신이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